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1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하룻밤에 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룻밤에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모압은 어떤 나라냐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었죠. 조카 이름이 뭐죠? 롯이었습니다. 롯, 그죠? 이 롯의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너무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롯에 대해서는 은혜를 베푸사 그를 도망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롯과 또 가족들이 이제 도망을 치는데 롯의 아내는 아직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고 뭐가 됩니까? 소금 기둥 돼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롯과 두 딸만 남았어요. 이 두 딸이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 후손을 남길 수가 없다. 다 죽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연계된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까 이제 후손을 남길 수 없다 해서 아버지 롯과 동침을 하여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죠? 첫째가 모압이었고 둘째가 베냐민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압 조상의 모압 조상을 낳은 거죠. 그런 어떤 연계성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모압은 어떻게 보면 형제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그런 민족이었는데 이 모압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가시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이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모압이 계속 가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끔 막 하죠. 하나님 막아주십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모압의 여인들을 통하여서 음행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요. 모압이 그렇게 가시 역할을 하고 내주지 않고 계속 가시 역할을 하죠. 나중에 솔로몬 시대 때도 이 솔로몬이 점점 노년기가 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거든요. 그때에 이 모압에 있는 신 중에 그모스 신이 있습니다. 그 그모스 신의 산당을 어디다 갖다 놓냐면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갖다 놔요. 참 안타깝죠. 이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그모스 신 산당을 이렇게 갖다 놨는데 이 그모스 신은 아주 이 전쟁의 신이라고 여겨졌는데 제물을 바칠 때 굉장히 잔인하게 제물을 바치는 그걸로 유명한 신입니다. 잔인하면서 음행한 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겠다는 메시지를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거죠.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배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 속에서 항상 배후에 하나님을 봐야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멸망을 당하냐? 자, 1절 한번 보세요. 1절 시작.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하룻밤에 망한다는 거죠. 하룻밤에 망한다. 하루아침에 그냥 초토화된다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장춘몽이라고 하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거기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식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하고 거기는 뭐가 나지 않는 기근이 닥친다는 거죠. 자, 6절에 보세요.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돌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지금 이제 남쪽으로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남쪽으로 도망가고 있어요. 재물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서 9절에 보니까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완전히 남음없이 심판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야, 하나님께서 정말 모압에 굉장히 크게 화를 내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크게 화를 내시냐?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자, 그 내용이 이제 16장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16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6절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이 자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잘 산다. 여러분 이 모압 땅이 어디에 있었냐면 요단강을 딱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에 있었거든요. 동편 땅은 목초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므낫세 반지파, 루즈 반지파, 갓지파 거기 머물고 있다고 하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목초지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만 있으면 이제 살 것 같거든요. 그런 땅에 살고 있는 게 모압 땅에 이 모압이 그쪽에 살고 있었는데 목초지가 있으니까 자기들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고 기고만장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나중에 되면 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이스라엘 쪽에 붙지 않고 바벨론에 같이 붙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무너뜨립니다. 그때 함께 연합하여서 무너뜨리거든요. 이 모압이. 근데 이런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교만이 제일 무섭다고 말씀드려요. 교만이 제일 무섭습니다. 교만은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제어를 받지 않는 거,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제어를 받읍시다. 내 감정대로 가는 거, 어떠한 사건이 나타났을 때 내 감정대로 가는 거, 이게 다 교만이거든요. 오늘 우리 선생님 큐티해 주셨는데 말씀에 제어받고 다시 한번 돌이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그 결론이 감사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오늘 그 5가지 계획대로 다 했다면 모르겠어요.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항상 영원 구원이고 예수의 한계 드러내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자가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그냥 똑같이 행동하면 아무 남는 게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건데 제어받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항상 감정의 제어를 받읍시다. 근데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제어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임시방편으로 기도하지 말고 임시방편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얘기 드렸는데, 여러분 임시방편을 또 다른 말로 임기응변이라고 하죠. 속담으로는 언발의 오줌 누기라는 말이 있어요. 언발의 오줌 누기. 겨울철에 발이 얼어요. 그걸 녹이려고 내가 오줌을 싼다는 거예요. 발에다가. 언발의 오줌 누기. 그렇죠? 오줌이 따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오래 갑니까? 오래 안 가죠. 오줌을 계속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시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때를 모면하기 위해서 때우기식 임시방편. 임시방편으로 어떤 일들이 찾아왔을 때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이렇게 하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썩어질 것인지 모르고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에 의지하는 삶. 그것이 임시방편의 삶이거든요. 이런 삶 살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냐면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그냥 창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공급을 받아야 살 수 있게 만들었어요. 공급원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오늘도 말씀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식대로 가잖아요. 그 마지막이요 자유로울 것 같은데 사망입니다. 마지막이 사망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공급을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제일 먼저 뭘 창조하시죠? 빛을 창조하십니다. 빛은요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이게 생명의 에너지를 얘기해요. 생명의 에너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될 수 있는 생명의 에너지를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되는데,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조로 나 세상 뜻으로 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거예요. 생명의 에너지가요. 우리 한번 그냥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제가 얘기했던 메시지가 우리 1장 12절 13절이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살아날 줄 믿어요.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하셨는가? 자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빛이라고 얘기하셔요. 빛. 내가 빛을 보내겠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쭉 보면 이 빛을 나오는, 자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장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까 얘기 드렸죠. 이게 에너지인데 생명의 에너지라고. 이 빛이 생명의 에너지인데, 자 5절 빛이 어둠의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세상이 어둠이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의문이 생겨요. 여러분 빛은 좋잖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빛 얘기하고 생명의 에너지 얘기하면 여러분 좋죠? 아 이게 나 싫어 진짜 저거 안 받아 이렇지 않잖아요. 빛 좋잖아요. 생명의 에너지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항상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 메시지를 읽으면 왜 빛이 올 때 왜 이렇게 싫어했을까? 왜 영접하지 않을까? 왜 어둠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둠이 있을 때 빛이 딱 비추면 좋을 텐데 왜 싫어할까? 그 메시지가 이제 3장에 나와요. 3장으로 가보세요. 3장.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귀한 메시지를 하는데 3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우리 잘 아는 메시지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여러분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데. 자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아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무서워서 빛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행위가 드러난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자 21절에 나와요. 이게 해답인데 21절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참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읽읍시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 잘 보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라. 여러분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드러낸대요. 근데 아까 악한 사람은 자기가 드러날까 빛을 미워한다고 했죠. 무슨 얘기냐? 여기 하나님 안에서가 박스를 해놓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속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해봅시다. 왜 사람들이 빛이 진짜 좁고 생명의 에너지 너무 좋은 메시지인데 왜 받아들이지 않냐면 하나님께 종속되기 싫어서예요. 아까 우리가 교만을 얘기했는데 지금 교만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지금 교만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내 구주로 여기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만이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죠. 하나님과 비길이라 이런 거죠. 제어받기 싫은 거죠. 여러분 많은 요즘의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종속되고 싶지 않아. 그래서 교회에 어떠한 것도 깊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멀리 있다가 그냥 잠깐 관람하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절대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어를 받고 하나님의 시스템의 제어를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난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내 감정대로 이렇게 살고 싶고 저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씩 내가 힘들면 와서 그냥 잠깐 위로받고 싶은 것, 이거 하나예요. 이거는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빛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거두고 싶어도 그런 메시지가 들려오지 않게 돼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도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종속되기 싫어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인생 살지 맙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꼭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나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막 있잖아요. 그죠? 꼭 이렇게 큐티를 해야 되나 꼭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나 막 그럴 때 있죠. 여러분 사실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왜 하냐면 하나님의 난 종속되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필사 꼭 해야 됩니까? 필사 꼭 해야 되냐고요. 통도 꼭 해야 되냐고요. 큐티 꼭 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좋은 안전장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신기합니다. 진짜 필사하면서 내 마음이 차분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돼요.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해보신 분들은 정말 말씀을 통독하면서 다시 한번 엎드리게 되거든요.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묵상되면서 이게 제가 살아 숨쉬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니까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제어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 자유라서 마음껏 살았지만 그 마지막은 사망이었어요. 마지막은 사망이었다고요.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죠. 로마서 6장. 자, 1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땐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 자유롭게 살아도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 메인바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메인바 된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와서 막 이렇게 메이고 막 저러고 이게 막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메인바 된 자입니다. 하나님께 메인바 된 것이 가장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메였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또 새벽 자리에 오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것에 대한 희열과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피한 척. 여러분 오늘 메시지도 그렇고 어제 메시지도 그렇고, 여러분 이 모압이라는 이 나라가 내일 메시지도 나오지만, 이 모압이란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이 왔을 때 이리저리 막 피해서 계속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기의 산당에서 절을 하고 뭔가를 엄청난 재물을 바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지 않겠다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 자리에 와서 안전장치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의의 메인바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를 여러분 더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라도 여러분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 자리에 쫓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항상 성실하게 이 자리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만 세상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감정과 내 계획대로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메인바 된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자이다. 내 감정이 아니라, 내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어떤 사건의 내 판단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자이다. 항상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의 것들 쫓아가다 하룻밤에 일장춘몽으로 끝나버리는데 오늘도 하나님을 쫓아가서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영원한 생명이니라를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변의 영혼들도 하룻밤에 끝날 인생들 정말 주님 만나서 다 영생 얻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늘 목장 모임 가운데도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